다사다난했다 할 만큼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2019년이 참 다사다난했다라고 목회 현장에서 참으로 있었던 그런 해였습니다. 이제 12월 첫 주를 또 오늘 또 1일이죠. 그래 맞이해서 말씀을 좀 묵상할 때 어떤 걸로 좀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하면 좋을까 고민했었는데, 그러면 12월 첫 주니까 올 1년 동안을 우리가 돌아보고 앞으로 신앙선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이 성도가 회복되어야 할,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할 때 감사라고 제가 올해는 특별히 생각을 했어요. 감사. 그래서 지난 감사를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제가 감사에 대해서 잠깐 함께 나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감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정말로 정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예수 아니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예수가 없으면 우리의 소망이 없으니까 감사를 못 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어렵지요. 내 힘으로 뭐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내 모든 걸 날 사랑하셔서 뭐 바람 하나, 뭐 고단송이 하나, 모든 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공표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믿잖아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상황 같아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오히려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그런 것들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성도는 감사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명령되어 있어요. 감사하라라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을 향하시는 기록자라서 5장 16, 18절에서 명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는 근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앞에 붙어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감사해야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딱 명료하게, 제가 성경을 연구해 오면서 살아오면서 같이 보니까 세월이 지나가면서 목사가 다 젊어서 좋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들 같은 거 좋은 게 뭐냐, 삶의 철학, 삶의 그 무게가 있는 거지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했구나. 말씀의 깊이. 목사가 뭐 2, 3, 3일 목회로면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잖아요. 계속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는 것이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그건 뭐 젊을 때는 알 수가 없죠. 경륜이 짧으니까. 지식적으로 그냥 뭐 여러 책을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인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삶 가운데 우러나서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다는데 감사를 좀 할까 했었어요. 감사를 하다가 이미 금요일 날 한번 뭐 우리가 내가 했는데, 그럼 또 주일 날 하는 것보다는 12월 달이니까 본질적인 것, 예수님에 관한 것. 왜 성서주일이 12월 달에 있냐는 것은요, 왜 둘째 주였냐면 성탄절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대강절 앞에 두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좀 알려면 뭐를 통해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통해 알고 있겠어요? 성경을 통해서밖에 알 수 없어요. 믿음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너희가 생명을 어디서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에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해서 집어넣은 것이 성서주일입니다. 그러면 좀 빨리 땡겨서 해도 되겠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그 깊이를 우리가 다음 주 또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서 가장 중심적인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내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구슬이 세 마리라도 뽀야 보배라고 산만하게 있고 여기 있는 것보다 체계적으로 이렇구나, 이 말씀에 이런 의미다라고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알고 계시면은 그게 참 자기 것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에 대한 내가 얼마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제가
1장을 잡았지요.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4개의 복음서 가운데에서 3개의 복음은 공관복음이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공관복음. 그거는 같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 스스로 어떤 분이다라는 그 표현들이 별로 설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 주제에 대해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 자신이 누구다 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뭐 이런 예수님 본인의 관계에서는 명료하게 말씀하신 게 별로 없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보충해야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이 객관적인 어떤 사실보다는 주관적으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가를 증명하시는 거예요. 설교가 주축을 이루지요. 7개 강화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곧 누구다. 7개 우리가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우리 하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명쾌하게 우리에게 기록해서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리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대개 창세기 처음 말씀으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역할을 말씀으로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또 한 번 하기 위해서 했다. 성리학자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많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구조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것은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과 대비시키는 신약시대를 열어가는 예수님의 그 재창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뭘 말하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로고스라는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면 헬라 철학에서는 로고스를 뭐 이성의 어떤 개념, 신적 본질 뭐 여러 가지 함유된 객관적인 걸 얘기하는데 성경을 기록한 당시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대적 상황에서 헬라어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사상은 철저하게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그들은 가지고 있어서 구약 성경의 개념에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여기다 도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헬라적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중요한 여기 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요한의 그 표현, 문학적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럼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뭘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과정, 이 전체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주권을 말씀으로서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33편 9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으니 천지 창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신데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지요.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주에 운행하는 모든 것,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 신문과 거둠의 법칙. 그러니까 세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계의 법칙도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태양의 우리가 자전과 공전 뭐 이렇게 지구의 자전과 공전 모든 천체계 모든 것도 인간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천체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는데 뭘로 했다요? 말씀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말씀으로 존재케 하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말씀으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편 55편 11절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새로워지잖아요. 신지가 다시 와요. 그때 올 때까지는 하나님 정하신 율법의 말씀들이 1.1회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운행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예수님 재림과 신천지 신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뭐 자연 법칙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아니 하나님 철저한 말씀에 선포하시게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자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한이 그 배경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지요. 그래 있으니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잘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 줬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그 점을 제가 지난주에 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것을 얘기해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찬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조롱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 심판하신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쳤으므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 재림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 예고하시고 지금. 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나. 하나님은 왜 오래 계시냐?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인내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방에 세우시려고 오래 참고 지금 기다리시면서 그 시간표를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하고 뭐 우리는 오늘 와 말도 안 돼 이러고 있다는데 지구 그대로 있는 거야 창조된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죠.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써 있잖아.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놓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바라보고 살으라고 얘기했어요. 바라본 사람이 있지요? 요한이요. 계시록에서 요한 계시록 19장 써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열어보시고 20장 1절에도 써있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백보자 심판이 벌릴 때 하늘과 열리고 다 이러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완성되어질 모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어 계시고 말씀으로 지금 붙들어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객관적인 실체를 하나님의 객관적인 실체를 표현을 내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는 말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제2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2절에서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로 해석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창조주로서. 그리고 창조주로서 함께 계셨고 그 계획을 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지금 진행하시는 것도 함께 하시고 완성도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을 같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곧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선지하신 하나님, 성삼위 삼위건데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신성, 그러니까 예수 창조 되심, 역사의 주관자 되심 이런 것들을 다 함께 함유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 안에 4절에 써 있지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좀 이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는 말 가운데 이 말이에요. 여기는 생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영생이라 그래요. 생명은 물론 모든 생명체는 창조하신 분에 의해서 무슨 뭐 짐승이든 식물이든 뭐 동물이든 모든 것들이 생명체를 가진 것들은 존재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런 생명만 말하는 1차적인 것은 그걸 의미하지만 예수 안에만이 있다라고 하는 생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을 말하는 영생. 거듭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죄 문제가 해결돼서 영원히 살게 해주는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것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계획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시는 그분은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을 많이, 예수님께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 뭐예요? 이거 알려주러 오시는 거지. 이거 주시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를 줄이면 한마디라고 할 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인간들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영적인 세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속고 살아간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신 성경 말씀 진리를 우리에게 비춰주면서 알려주시고 그 영생이라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이 영생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영생을 땅에 주러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을 주러 오셨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다시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스스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그 가르침, 창조의 말씀이라든가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 사후의 모든 문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걸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영접하고 믿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계,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걸 주어지는 건데, 그 참된 말이 그 어떤 의미예요?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한 가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냐. 5장 2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경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얘기가 어떤 얘기예요? 영생에 관한 얘기, 죄사함에 관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뭘로? 말씀으로 우리 영생을 알려주시는 거죠. 진리로.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의 얘기를 거절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떠나니까, 많은 사람이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또 12제자 너희도 떠나지 왜 가만히 있냐고 예수님이 한번 물어봤죠. 그때 베드로가 6장 6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영생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밖에 없어요. 인간의 시작과 끝, 완성은 성경밖에 가르친 데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외에는 없어요. 여기서 있어요. 영생의 말씀. 어디 불교나 유교나 이런 데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요. 모르니까. 근데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모를 수밖에, 인간들 머리는 알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만드신 분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고 완성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처음 막 아시죠.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특별 계시라 그러는 거예요. 열어 보여주시는 거지. 일반 계시라는 거, 기독교는 그런 계시의 종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다른 종교는 인간들이 만들어서 인간들이 그 자기가 신이 되겠다고 연구해서 막 그럴듯하게 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얼핏 보면 우리가 다 이해될 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성경, 이 세상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법칙이나 모든 게 진행되는 것이 인간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은 예수님 성경에 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장에서 영생의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영생의 삶이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 이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누구나 오래 끝까지 살아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영생과 영벌이 있는 것이죠. 영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17장 3절에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이제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 영생이 시작된 거지요. 그게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걷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생명들을 뭐라고도 얘기해요? 같은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빛이라고도 얘기해요. 빛. 빛은 여기서 뭐 반사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발광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발광. 빛 대신 여기 성경에서 있죠. 요한복음 8장에서도 31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써 있고요. 여기 1장 5절에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는데 그럼 빛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광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대개 뭘 얘기해? 진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어둠과 대비된 밝음, 어둠과 밝음은 대비되잖아요. 어둠은 아무것도 모르는 비진리죠. 참된 진리를 세상은 알지 못해요. 근본을, 인간의 근본도 모르고 우주의 근본도 모르고 그건 알고 현상학적이 보이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은 얘기하지 본질을 몰라요. 어디만 있어요? 성경에만 있어요. 예수의 말씀 속에만 참된 진리가 세상에 어떻게 무엇으로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다스려져? 말씀으로 예언된 대로 다스려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진리, 빛, 어둠을 밝히는 그건 진리를 이야기하게 되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이야기하게 돼요. 진리와 빛을 어둠과 되기를 어둠은 죄를 말하는 것이고 빛은 선을 말해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니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어둠과 악을 같이 보잖아요. 어둠과 악, 죄를 같이 보는 거예요. 빛은 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해. 악과 선으로, 빛을 선으로 참으로 대지하는 거예요. 악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아요. 그 행위가 드러나며 죄 짓는 사람은요, 왜 예수를 사람들이 미워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시편한 줄 아십니까? 에? 죄인이라고 하거든.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죄인이 아니다는 거죠. 나같이 살아봐. 너희들 말도 안 소리, 뭐 구원은 너희한테만 있냐? 우리 가르침도 진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참된 빛 앞에서 거짓 것들은 다 드러나잖아요. 명쾌하게 말씀이 드러나니까 괴로워하고 안 들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23장 21절에서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우리가 빛으로 가는 사람 뭐예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써 있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된 생명이 이루고 참는 길이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 서두에서 요한이란 예수의 제자가 예수의 신성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목적을 정확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는 하나님이셨는데 왜 성육신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거짓된 것에 미혹돼 살지 않고 참된 삶을 살게 해주려고 오신 분이라는 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 7절에 예수께서 증언하러 왔으니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진리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왔는데, 여기 9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빛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빛은 각 사람의 진리는요 모든 세계 만민에게 전파되긴 하지만 아십니까?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은 1대1, 어떤 민족이나 어떤 개인의 차별은 없어요. 차별은 없고 다 전파되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단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 뭐 부모가 혈육이나 육적으나 민족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1대1이에요. 1대1. 우리 1대1. 그래서 각 사람과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말하고, 내 부모가 뭐 목사고 뭐 장로고 아무 관계 없어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뭐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어떤 분이 하잖아요. 아, 내 집사람이 권사합니다. 그 뭐 치마 부탁해서 가겠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뭐 내 자식이 목사 그런 거 관계없어요. 1대1이에요. 각 사람에게 그 1대1 비춰줘야 그것들이 오는 거예요. 뒤에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죠. 그래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을 받은 것이죠.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신정국가로 세워졌고 그렇게 다스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겠다고 약속을 줬고 그 기다리던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가 왔으나, 그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실패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는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 어떤 누구든, 이게 아까 각 사람에게 같은 말이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영접하는,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유대인을 넘어서서 전 세계 민족에게 이제,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리를 듣고 이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예수께서 주시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래서 13절에 설명해 주죠. 아까 제가 설명했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명은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여기 났다는 말은 거듭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써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를, 아들을 헬라어에서 두로 표현한다, 이렇게 어학 전문원들도 얘기. 하나는 휴오스라는 것은 양자 되어 가지고 상속자가 되는 것을 할 때 휴오스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래요, 로마 시대 때. 그런데 여기서 쓰는 단어는 헤크론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 단어는 실제로 출생과 직결된, 그러니까 양자되어서, 로마 시대 때는 양자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양자됨을 법칙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친자녀가 이렇게 될 때 예수를 통해서 양자됨으로 이렇게 표현을 로마서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상속자, 예수로 인해서 상속자가 되는 그런 신분을 얘기할 때는 그렇게 쓰는데, 거듭날 때 쓰는 단어는 다른 거죠. 여기 쓰는 단어는, 테크노라는 단어는 중생을 말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요한이 고백하는 거예요.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이 크라이막스 같은 거죠. 요한이 보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 또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이적과 사랑,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분이다라는 것은 여기만 요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에서도 이 얘기를 하죠. 골로새서에서도 1장 15절에서도 바울도 그렇게, 그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생겼어? 누가 얘기한다면 예수를 보면 된다. 그래서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창세기에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뭐야?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저렇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이나 의로움이나 사랑이나 이런 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속성은 알고는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은 것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믿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기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어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지요. 언제 완전히 회복돼요? 영화의 단계에 갔을 때, 이 땅 떠났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놀라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부활체로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100%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가는 것이고 인간 본연의 모습이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번들었던 것이. 그렇게 우리는 놀라운 존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란 제자가 그랬잖아요. 아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 보여주면 우리가 학식하겠는데 이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아 빌립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얘기잖아. 너는 내가 하는 말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냐? 그러면 내가 했던 일들을 생각해봐라. 죽은 자 살리고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어떤 자연기를 다스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연기를 다스리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너 봐라. 그게 사람인 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왜 오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진리를 전해. 세상의 근본, 인간의 근본, 어디서 왔다, 왜 살며 이게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를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러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면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성경의 기능 가운데 중요한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두 가지 써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지혜를 주게 하는 것이고 구원 얻게 해주는 게 1순위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 가면서 불완전했던 우리가 무지하고 무식했던 능력이 없던 우리 힘으로 못했던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그걸 뭘로 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월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책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적어도 12월 한 달, 오늘이 12월 1일이지 않습니까? 12월 한 달은 참 적어도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한번 정독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참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이를 우리 성도들이 몇 번씩 정독해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정독해 보시고 또 예수님에 관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또 거기도 잘 정리해놨어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또 정리해놨냐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에 이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3절까지 참 명쾌하게 잘 정리했어요. 저 마지막 부분 3절 부분이 참 우리 멋있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체로서 영생할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체로 될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걸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요한계시록 우리 4장과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어린 양이 이제 하나님의 전권을 물려받아 가지고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4장, 5장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광의 강체, 그 예수님의 영광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12제자 가운데 했던 요한이 평생 3년만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던 그 예수가 아니잖아요. 하늘에 지금 하늘 보좌에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신 영광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그 예수의 영광을 보고 그냥 혼절하잖아요. 그렇게 거룩하신 앞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 나라 그 예수님 오셔서 또 아니면 내가 예수님 부름받아서 갈 때
그 영광의 나라에 참여한 신분이 됐다는 감격을 가지고 그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또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까 시편 기자 같이 내가 천국 가려면 이 내비게이션 같이 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우리 지혜나 이 인간 능력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키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점점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열매도 맺고 또 기쁨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고 다른 사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11월 달 아까 대표기도 신문 같이 지난 어저께까지는 어떻게 살지 몰라도 오늘부터는 충분히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결단하고 내가 올 2019년 좀 아쉽게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부터 주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내가 예수님 요한복음을 정말 정독해 주시고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해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주십사는 같이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우리 능력 가지고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신 거예요. 그 성령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읽고 기도가 함께 있을 때, 찬양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12월 달 오늘 그렇게 시작해서 2019년을 정말 후회하지 않고 2020년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